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왜 우리 주원교회가 양주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같이 고민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병원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디자인하신 소원하신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발전시키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또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과제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과제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주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그렇죠? 자,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끝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요. 참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척하고 살아갈 수는 있어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났나?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왕으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은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축복하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나면, 목장 공동체를 만나면 그 신앙의 방황이 끝을 낸다는 거예요. 끝난다. 우리의 목장과 우리 가정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신앙의 방황과 갈등과 유혹을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껴안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교회인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을 했나 연구를 해봤더니 사회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 있으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소문나더라라는 거예요. 첫째는 위치가 좋아야 돼요. 위치. 동서사방에서 접근하기가 좋은 교회. 위치가 좋아요. 두 번째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담임 목사, 그 주님의 종이 능력 있는 종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함께 동역하는 그 교회의 초창기 member들, 또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헌신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가 오더라도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무역 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이 좋은 것이었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3층까지 갔다 오는, 천국을 경험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강렬한 체험이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종이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신된 제자들이
같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아주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좋은 교회, 그 이상적인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27절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28절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의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도둑질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면 우리 현실에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목사도 바울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위치도 에베소 교회보다 별로 안 좋고 그렇죠? 모인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헌신된 제자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너무 심하게 웃으시니까 아니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목회를 해도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화를 내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게 들춰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더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옳으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실망해야죠. 교회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교회는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관점을 바꿔서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공동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병원이다. 환자들이 모여있는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영혼이 상처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병원들도 은행에 가면 대출을 잘 안 해준대요. 옛날에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만 딱 되면 뭐 2, 3억씩은 그냥 대출을 그냥 해줬대. 신용대출. 왜 그러죠? 병원만 차리면 잘 될 거니까. 근데 요즘은 의사가 되어서 신용대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병원도 망하는 시대다 이거예요. 우리도 가까이에 있죠. 병원 져놓고도 병원 운영을 못해요. 병원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닌데 잘 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은 뭐죠? 환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병원은 좋은 병원이고 여러분 잘 되는 병원인 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우리 교회도 환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병든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 이렇게 환자들이 모였어. 왜 우리 집에도 환자가 있네?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자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병원 같은 교회이고, 우리 목장이 병원 같은 목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들이 모여 있구나. 낙심하고 시험 들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며 치료를 베푸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 치료받을 환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좋은 병원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좋은 행정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심적, 육적 고통의 병을 잘 치료받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병원이 될 때에 여러분 보호자들이 안심하여 맡기고 또 누구든지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세축이라고 하는 세축 내기둥의 이런 조직이라고 그럴까요? 이 세축 내기둥에 이런 로드맵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갈등하는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기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기둥이 있어요. 내기둥. 교회의 존재 목적, 제자를 만드는 방식, 사역 분담, 그리고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이 네 가지 정신이에요. 우리는 이 네 가지 정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병원 같은 좋은 교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성경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여러분 영성이란 말 많이 들었죠? 네 가지 영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영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분 영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기초 위에 세 가지 기둥이 이렇게 세 가지 축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가지 기둥 위에 세 가지 축이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는 주일 연합 예배, 두 번째는 삶 공부, 세 번째는 목장 모임. 이 세 축이 맞물려서 어느 게 먼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세 축이 유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돌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치유를 잘하는 좋은 병원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신앙의 사이클. VIP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분들이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한 불신과 선입관을 고쳐나갈 수 있고 교회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삶 공부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하는 거죠. 또 목장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회까지 우리 지역에 있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선교 지역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까지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섬겨 나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또 다른 목자로 이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신앙의 사이클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럼 경험하게 되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목자를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는, 예수님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진실한 체험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달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 주저없이 예수 영접 모임에 나와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아니면 부부가 함께, 아니면 나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매우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매우 지혜로운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스스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직분이 있고 목자 목녀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아멘이죠? 네.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나는 건강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목자 목녀로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노.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니까 건강합니까? 저도 병원 다니거든요. 육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또 코칭도 받고, 또 컨퍼런스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기도원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제 삶을 들여다보고, 여기가 조금 병균이 침입했구나, 여기가 약하구나, 여기가 지금 삐덕거리는구나, 여기가 지금 병들기 일보 직전이구나, 여기가 상했구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건강하고 나는 문제없다고 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병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나는 영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주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여기 상처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주님, 여기가 고장났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도 보니까 여기 어깨가 아파요. 목장 와가지고 어깨 아프다. 손목이 너무 이래가지고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치유받아야 되니까 또 병원에 가서 시술도 받고 약도 받고, 그래서 또 회복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이게요. 건강한 척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일부러 아프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플 때 아프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나 여기가 정말 문제라고 말할 수 있고 고쳐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인을, 병든 자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대의사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목장에 가서 아이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아파. 나는 더 아프거든. 야, 그건 아픈 것도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병원 같은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첫째로 치료하는 분위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분위기. 치료하는 분위기라는 게 뭐냐면 비난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장은, 교회는 위로하는 분위기. 예, 위로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분위기. 집에서도 왜 아이들이 말수가 적어지는지 아세요? 왜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왜 목장에서 똑같은 말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요? 무슨 얘기를 해도 먼저 공감부터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정답부터 주려고 해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저도 제 자신에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구나가 공감부터 해야 돼. 제가 제 자신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공감부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말 못하고 지금까지 끙끙 앓고 왔는지, 왜 이렇게까지 상처나고 고통받을 때까지 그렇게 참았는지, 왜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공감부터 하래. 공감. 나는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줄 수 있어? 나는 끝까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지적하고 정죄하고 명령하고 답을 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바꿔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위로와 공감의 분위기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더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가정도 되고 함께 자신의 치부까지로도 드러낼 수 있는 목장 모임이 되고 또 이렇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영혼들이 가득 차. 저 병원은 참 환자가 가면 잘 고쳐. 저 병원 가면 약 처방을 참 잘해. 저 병원을 가면 의사가 친절해. 저 병원에 가면 곧 날 수 있어. 치료를 잘하는 병원, 치료를 잘하는 가정과 목장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 주원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분위기. 교회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도 때로는 그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기도할 때 우리는 진실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나 목장에서나 이렇게 볼 때에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정적인 말이 진실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현실에 재빠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빠지냐면 예수님을 빼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가소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직까지 변화 안 됐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응답도 못 받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도 답이 없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빼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만나 주실지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그 결정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세요. 그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주님께서 언제 그 사람을 사람 만들지, 주님께서 언제 우리의 그 가시 같은 문제를 뽑아주시고 해결해 주실지, 그것은 주님이 아시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근데 거기 언제 해주겠다는 말은 없어. 속히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의 핵심은 뭐냐?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아라. 그러면 너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 누구의 때?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에는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환경,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언젠가는, 그 언젠가 우리가 참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젠지, 그 타이밍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힘들고 아프지만, 지금 답답하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 25절의 말씀이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분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은혜가 되게 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절망스럽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오늘 그죠? 아까 28절에 도적질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도와주나 이런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긍정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장에서, 가정에서 해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원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 좋은 병원 같은 교회의 모습은 가족 같은 분위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참 잘해.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함께 할 때 더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훌륭하다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참 훌륭해. 그러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저 사람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탁월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혼자 잘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함께 잘하는 데서 나온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어딘지 아세요? 가정에서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병들어 있고 고집부리고 화내고 짜증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 혼자 믿으면 잘 믿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늦더라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만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를 사용하고, 할렐루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장 식구들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하늘나라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도 소중하지만 육신의 가족은 죽으면 끝나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질 수 있어요, 육신의 가족들은. 그런데 영적인 가족들은요, 천국에서 또 만날 사람들이에요. 또 만납시다. 아유, 싫어요. 난 쟤 때문에 싫어. 여러분,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우리는 또 만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완전하게 성화되어서, 그때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는 노력하고 우리가 분투하고 애쓰고 이러지만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할렐루야, 정말 평화와 기쁨이 있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셨는데, 나 혼자는 잘할 수 있지만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늘나라 가족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 우리 같이 천국에 가자.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문제로 엎드릴 때도 있지만 정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육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엎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놀랍게 악마의 모든 계계와 모든 악마의 유혹을 깨뜨리고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부흥케 해주시고 여러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여러분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는 형제네? 우리는 자매네? 이렇게 놀란 척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는 자매네? 우리는 형제네? 예.
우리 엄마인데 그러지 마세요. 가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지. 하늘나라 다 가면 우리 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천국에도 목사가 있을까요? 에이, 뭔 목사가 필요해요, 천국에. 그죠?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지.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얄미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정말 한 대 줘받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상종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저 미운 동생이 있구나. 저 우리가 속색이는 오빠도 있고 저렇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여동생도 있고 투정 부리는 그런 자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난 쟤랑 끝이야. 난 쟤는 안 볼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나 혼자 잘 믿을 수 있지만 같이 잘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회가 정말 병원 같은 교회가 아닐까요? 중원교회에 그동안 오고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침례만 한 300명 드렸어요. 18년 동안 침례를 300명 가까이 드렸어요. 공동체에 남아있는 분들은 비록 그런 분들이 다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좋든 싫든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새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300여 분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꿈을 우리가 같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장들이, 각 목장들이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병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위로하는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 가족 같은 분위기로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목장을 살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원교회는 이렇게 30개의 작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있는 새로운 개념의 좋은 병원, 대형 병원이라고 할까요? 30개의 친절한 동네 병원 같은 목장을 넘어서 이렇게 좋은 병원으로 소문난 우리 주원교회가 되면 어떨까? 그러려면 그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의사와 간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명을 느끼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환자야. 나는 목장에 교회에 나오는 게 치료받으려고 나오는 거야. 나는 어떤 모습으로 목장과 교회에 나오고 있나?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나?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창립 주일마다 하는 설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이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잘 안 돼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주원 가족들과 함께 이런 가정을 만들고 이런 목장을 만들고 이런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과 생명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결단하고 싶고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18살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어떻게 살 건가를 결정해야 하는, 우리가 세상 나이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진로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시고 디자인하셨던 이런 좋은 병원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 주원교회가 정말 이렇게 치료하는 분위기, 위로하는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 정말 나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좋은 병원 같은 소문난 병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